여러분은 지금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감정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 뭐 그렇게 나랑 감정 안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없니? 그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집에서 지금 엄마랑 싸우고 나온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엄마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난다고 막 그냥 버티다가 억지로 지금 머리도 부스스한 채로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싸움은 조금 더 무기를 들고 하는 위험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런 위험한 싸움 중 하나죠.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죠. 지금 이 순간 2021년 지금만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큰 거, 이 규모가 크다는 건 1,000명 이상 죽은 그런 싸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약을 만드는 범죄 조직과 군대가 싸우는 것도 끝나지 않고 있어.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가 생화학 무기라는 걸 사용을 해서 민간인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죠.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서 예멘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10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이 전쟁들은 10,000명 이상 죽은 전쟁이래요. 통계를 잡아보니까 1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보다 희생자가 조금 적어도 뭐 수천 명씩 죽은 전쟁들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예배드리려고 텔레비전, 뭐 노트북, 휴대폰 앞에 앉아 있을 때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의 위기 때문에 목숨을 잃느냐 말느냐를 두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부족들, 민족들 사이의 전쟁들도 있고요. 우리 가까운 홍콩에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강제로 갇히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민족도 여전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죠. 여러분이 전쟁을 경험해 본 건 고작해야 뭐 게임으로 하는 전쟁 정도겠죠. 여러분도 다들 휴대폰 속에선 전사들 아닙니까?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총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게임으로 하는 건 난 안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다시 에너지 회복되고 생명 다시 채워지고 하니까. 근데 실제 전쟁은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분이 진짜로 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듣는 총소리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위협적인 소리가 바로 옆에서 한 발만 탕 소리가 나도 난리가 날 겁니다. 사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누가 총소리 어디서 계획되지 않은 총소리가 어디서 울린다, 다들 엎드려야 돼. 죽을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누가 사고로 실수로 발사를 했을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총소리 한 발만 날라와도. 여러분 총알이 보일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게임 총알이나 보이지 그게 여러분한테 날아오는 총알 보이지도 않습니다. 순식간에 날아와서 누군가를 피할 틈도 없이 쓰러뜨리게 되죠. 이 전쟁이라는 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죠. 또 죽지 않더라도 싸움에서 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 컴퓨터 따위는 만질 수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 2번, 3번 밥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적인 일이 될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까 목사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선 여러분 또래, 여러분보다 더 어린 또래의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 2번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반찬 투정, 고기가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는 게 유일한 이유가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귀걸이니 염색이니 무슨 유명 브랜드 옷이니 신발이니 명품이니 하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전쟁 중에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어요. 이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의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을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우리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입니다. 이 싸움을 벌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영적 전쟁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머리에 뿔 달리고 무슨 막 번개 쏘고 뭐 그런 마귀들이 나타나서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검은 날개 퍼덕거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런 위협이라면,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귀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따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 편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건 서로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즉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서로 반대가 돼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도 따라가면서 육체의 욕망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가끔은 육체의 욕망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둘은 서로 반대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둘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무슨 괴상한 복장으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 가까이에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유혹이 너무 좋아 보이는 유혹이에요. 괜찮아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유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 이 아래쪽을 보면은 좀 이따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읽겠죠. 큐티 나눔할 때 거기 보면 이 육체의 유혹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음행과 음란함과 미움과 다툼, 질투, 편가르기, 흥청거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 이거 되게 나쁜 거네.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의 유혹이라는 건 은밀하게 와서 우리의 성적인 부분을 자극합니다. 상상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행동하게 만들죠. 이게 여러분은 어리니까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 첫 성적 접촉 연령이 10대 중반으로 낮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아마 학교에 가면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육체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즐거운 것인 것처럼, 기쁜 것인 것처럼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 위해 유혹합니다. 미움과 다툼, 질투, 편가르기 이렇게 읽으면 되게 나빠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가지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것도 더 갖고 싶어 하니까 다툼이 생기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에 뭐 옷 두 벌씩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에 옷 한 벌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뭐 10끼씩 먹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먹을 수도 없는 것 하나 더 가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게 더 훌륭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그대로 먹히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 자기가 다 입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를 더 갖고 있으면 더 좋을 것처럼, 내가 하나를 더 소유하면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요새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플렉스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듯 큰 돈을 쓰는 게 플렉스래. 과시하듯 막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갈라디아 성경 5장 21절에 흥청거리는 잔치와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플렉스지 뭐예요. 흥청거리는 잔치. 마귀는요, 여러분,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건 분명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건데 이름을 바꿔서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격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공격,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난 이거 안 할 거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이 졸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공격은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육체의 욕망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공격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 버리고 있어요. 이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생각도 못한 채 그냥 그렇지 하고 마음을 내어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멍 때리고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적들이 총 쏘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막 총알이 날라오고 있는데 대포가 막 이리로 슉 날라오는 게 있는데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겁니다.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이러고 행복하게 혼자 서 있어.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죠. 그리고 반격을 해야죠. 여러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빨리 피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있으면 총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육체의 욕망과 반대편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성령님에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성령님에게 피하면 우리는 율법, 육체의 욕망에 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 후에 선생님과 같이 큐티 나눔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경 이 본문 하단부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착함, 성실,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맺힌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서 실천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란 열매를 맺으십시오.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애쓸 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앞뒤를 바꾸면 우린 다시 저쪽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멍청하게 육체 욕망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걸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잘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지.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1번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큐티책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큐티를 오늘 안 했다. 이건 오늘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오늘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라고. 큐티를 하지 않는다는 거. 뭐 꼭 큐티 책은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 책을 읽는 걸 수도 있고, 뭐 좋은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좋은 책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하루 전혀 보지 않겠다,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이미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걸 안 듣겠다고 하는 거, 바보 같은 일입니다. 또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2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왜 우리의 마음에 안 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육체의 욕망 쪽으로 이렇게 좀 걸쳐져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미 틀어져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하도 안 봐서 하도 안 들어서 처음 듣는 거다, 거의 처음 듣는 것 같다, 뭐 그런 상황이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와닿지 않죠.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듣기 싫을 때도, 따르기 싫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삽니다, 여러분. 글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는데 그 어느 날 몇 학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는데 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목사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지 혼자 세웠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서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패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그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1,000원을 속여서 가질지 말지, 이 숙제라는 걸 대충 하고 덮을지 말지, 이 간식에 좀 더 욕심을 낼지 말지, 그 일상적인 그 자리에서 성령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살다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나중에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잘 해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야, 잘 싸웠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갔으니까 이번 시험도 성적 잘 나오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걸 멀리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육체의 욕망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귀찮은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말씀 들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도 있죠. 큐티할 시간과 게임할 시간은 경쟁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을 선택하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정하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됩니까, 이게?
집에 앉아 있는 친구들, 이게 걱정되나요? 이 일이?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음,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좀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염려가 생기더라도,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더 생기고 귀찮은 일이 더 생기더라도 그래도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한 특송을 같이 들을 건데, 우리 특송의 가사를 잘 따라가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